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착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보통 전도를 하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도제를 드리면 별 거부감 없이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굳이 안 받으려고 휙 지나가는 분도 계시죠. 그러다가 말을 걸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이분과 대화하면서 이분 되게 예수 믿기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힘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해서 살아왔으니 좀처럼 다른 사람을 믿거나 또 신을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유형이 계시냐면, 나는 참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이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거부감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예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쉬울 텐데, 나는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예수 믿기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믿더라도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부자 관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반듯하게 아주 착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주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이렇게까지 정말 달려와서 주님께 꿇어서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을 보면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이분이라면 자신의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고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으로 확신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18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선을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간파하셨죠. 그리고서는 선에 대해서 다시 교정을 해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9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다 듣고 너무나 자신 있게 그 십계명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고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 이 청년을 보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스럽게 봤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신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던 그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은 한 가지 못 지킨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3가지는 첫 번째로 그의 재물이 많은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하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질문한 청년에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 속에서 부유하게 사는 잘 사는 비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재물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여인들,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여인들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와 여러 사도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다 팔아라 그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유독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재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런 성화 그림을 보면요, 그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좀 풍채도 있고 멋있게 이렇게 그려진 성화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누추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처 없이 다니면서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것 없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시고 또 뭐 제대로 씻기나 하셨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 청년의 눈에 비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재물과 화려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거기에 합류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영생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손에 가득 무엇을 쥐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쥐고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온다면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 지금 마음의 영생은 원했지만 막상 영생에 이르기 위한 헌신과 희생은 싫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집착과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지니고 있는 집착과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슬프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이 청년의 우상은 자신의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지금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 그 한 가지가 혹시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23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돈과 명예 따로 생각했지만 요즘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린 자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린 자, 그런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29절,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 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님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박해와 고난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자신보다 주님을,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 주님을 따르기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 만몬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없나?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따르기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